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시간 은혜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닌 것은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운 말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천사는 누구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들었는데, 이제는 천사는 누구인가?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는 천사를 말라크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원어가. 그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천사를 말하냐? 앙겔로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앙겔로스는 무슨 뜻이냐? 이 말도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앙겔로스에서 영어 엔젤이 나온 거예요. 엔젤 뜻 역시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앙겔로스를 바로 엔젤로 번역을 한 거니까요. 발음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요. 거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인식하고 있는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천사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인간 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천사가 왔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에게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존재로서 천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서 이해한 겁니다. 이건 인간이 천사를 볼 때 이해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 쪽에서 천사를 바라봤을 때 쓰는 단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말, 하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뭐냐면 누군가 주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잖아요. 그 보낼 때에 그런 사람들을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누군가를 어딘가에 보냈을 때 그 보낸 것을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의 사명과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 맡은 자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이 천사들에 대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들이 창조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음받은 존재는 지으신 이에 대해서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인간을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사실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 천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지음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천사도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와 군대 역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 군대는 뭐예요? 하늘의 군대, 천군이에요. 천군. 그래서 천군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수는 무수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라고 하고 천군이라고 하고 군단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그러니까 수가 엄청 많다는 이야기죠. 또 누가복음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하늘의 군대의 무리라는 거예요. 수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가 무수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타락한 천사들도 무수히 많겠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천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자, 천사의 모습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보통 날개가 달려 있고 또 뭐 아기 천사도 있고 뭐 여자 천사도 있고 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렇죠.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체와 뼈가 없는 존재로서 일반적으로는 보여지기는 해요. 왜? 영이니까. 영이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인 천사지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인간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이지만 언제든지 육신을 입고 나타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인 거죠.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기본적으로 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는 천사를 언제나 성인 남성으로 표현합니다. 천사가 단 한 번도 여성으로서 표현된 적이 없어요. 영어로도 언제나 그, he, 뭐 그를, him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뭐 그녀, she 또는 그녀를 her 막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또 I로 표현한 적도 없어요. 만약에 그들의 성별이 없었다면 it, 그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지만 물건이 아니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성별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에 천사는 여자가 아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으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지 남자를 창조하신 것이지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창조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성인 남성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이 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절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니라. 자, 3절에 롯이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롯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자, 보세요. 천사가 육신을 입었을 때는 빵도 먹어요. 그렇죠?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사람 눈에 보이고 배고프니까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어디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성행했잖아요. 여기에 남자들이 다 와서 5절 말씀에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이제 안다는 거. 이거 뭐 관계하겠다. 성관계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면 이 천사들이 예쁜 모습으로 왔나 보죠. 눈에 환장했고 뒤집어져갖고 외지에서 온 아름다운 남자들을 보고 뭐 천사는 아름다운 천사도 있었을 것이고 좀 무섭게 생긴 천사도 있었을 거예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왔을 때. 그러니까 이를 뭐라고 그래요?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계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으로서 표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는지 확인하러 그거 갔을 때에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의인 10명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흰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 내리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3절.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아멘. 자, 보세요. 눈과 같이 희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4절에서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무섭게 생겼으면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을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천사들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보통 가브리엘이거든요. 수태고지를 전하거나 예수님 부활을 전한 것은 가브리엘로 보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좀 무섭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보는 사람마다 무서워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래서 천사의 생김새도 어떻게 보면 인간처럼 천사가 무수히 많으니까 인간처럼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좀 무섭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두려워 떨고 여기는 죽은 것처럼 됐다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의 모습 세 번째로 천사는 사람과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천사 같은 경우는 사람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날개가 달려있을까요? 안 달려있을까요? 천사는, 일반적인 천사. 날개가 없어요. 날개 있는 존재는 다른 특별한 존재예요. 일반적인 천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거나 인간 앞에 왔을 때에 날개를 달고 나타나지 않아요. 날개를 나타났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들이
천사를 보고 날개가 있는 걸 보고서 이상한 것을 느꼈을 텐데, 날개가 없는데 성인 남성의 모습과 똑같으니까 그런 행위와 그런 짓을 하려고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난 천사가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우리가 카톨릭에서 만든 성화 그림 같은 데서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매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규빗이더라. 아멘. 보세요. 사람의 치수와 천사의 치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치수와 천사의 치수가 곧 같은 크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때때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성인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천사들이 사람과 같은 크기의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음식도 먹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의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인데 천사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천사로서 인식할 수 있지만, 부지중에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천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자, 시편 78편 2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천사도 양식을 먹었어요. 천사의 존재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특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벽을 통과하시지만 배고프셔서 드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서 양식을 먹는데, 어떤 양식을 먹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가 바로 천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이 만나였고,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존재가 특별한 존재이지만, 정말 완전히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와는 별개의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환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 자들을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천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에 인자와 같은 모습을 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 예수님과 또는 또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다니엘의 새 친구죠. 그 새 친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은 성인 남성의 사람 크기의 흰 옷을 입은 존재로서 성경에서 나타난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이어서 또 이제 천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 말씀은 그 천사가 이러한 모습으로 또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인간에게 올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천사를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천사는 존재하고 일을 하죠. 또 우리가 종말 때에 천사의 역할이 커요. 계시록에 보면 나팔을 불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전쟁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천사의 역할이 큽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 물론 성령님이 영적으로 인도하시지만
또 천사를 통해서 또 많은 일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